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이 그칩니다. 우상을 만드는 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해요. 이제 바울은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은 그 다음 사역지인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헬라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 아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3개월 머물면서 이때 로마서를 씁니다. 이렇게 약 4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여정을 시작하고 또 마쳤던 곳이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지요.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 가기 전에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이방 교회들이 모은 연보, 구제헌금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공모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동 경로를 수정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전했는지 밤이 늦도록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에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아서 3층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큰 시험거리가 일어날 법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 강론은 날이 새기까지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과 그 일행은 다음 장소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밤이 새도록 들을 말씀이 있고 전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 싶습니다. 또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사건을 통해 드로아의 제자들을 크게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드로아의 제자들에게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나 해프닝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보라,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드로아의 제자들은 유두고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은 이 일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언제 벌어진 일인지를 밝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이날은 우리가 지금 예배로 지키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유두고 사건은 드로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게 해준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크게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일일이 돌아보지 않고 급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지난 3년간 눈물로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자기에게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자신의 심정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부탁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제자들이 이 일을 바울에게 알렸고 자신도 기도 중에 이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보는 심정은 특별했겠지요. 장로들은 바울이 지난 3년간 눈물로 한 명 한 명 세운 자식 같은 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지요. 또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성교 기지와 같은 에베소 교회는 앞으로 많은 핍박과 미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35절에 걸쳐 긴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성도와 교회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과 말씀에 그들을 맡깁니다. 이제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선포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너무 당당하게 너희는 내가 보여준 모범을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서상 누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저 사람 참 교만하네 라고 생각할 법한 말씀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엄밀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즉,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 노력과 지혜로 지금까지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오직 성령에 매여 사역했습니다. 그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나의 모범을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